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주요 내용들이 그 부활과 영생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죽었던 육신과 또 불멸의 영혼이 만나서 새로운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활과 함께 영생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영원히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영원히 살아가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유기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모르게 살아가는 자들도 영원히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부활 이후에 얘네들도 동일하게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옥 가운데서 또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관계되어진 그러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부활할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 이 모습 이대로 부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모습 그대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주변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었던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들 또 한편으로는 질문이 갑자기 생겼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은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 때의 모습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도 역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면 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도 없을 것이고 이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도 아주 끔찍한 사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참 그 형체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우리들 주변에 이제 장애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돌아가셨다가 부활의 때에 그렇게 부활하면은 영원히 장애를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느냐? 사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론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전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사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한도 내에서는 이 부활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또는 사고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때는 조금 우리가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체를 입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생전의 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 그 부활되어진 이 모습은 완전히 또 한편으로는 변화되어진 말 그대로 부활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의 세상적인 삶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모습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의 100%의 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부활체는 그것은 또 다른 뭐라 그럴까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네요.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습은 또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또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 집안에 이제 숨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분명 이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이제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갔고,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문 앞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문 앞에 온 것을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뭐랄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왔던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조금 후에 그 건물 안에 있던 집 안에 있던 제자들 그들 앞에 바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공간의 이동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공간의 이동, 즉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 열린 문, 그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집 바깥에 있던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어느 순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변화되어진 부활체를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한편 우리의 부활되어진 그러한 육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이 시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래서 부활은 이러한 부활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부활체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활되어진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칭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칭의, 그러니까 어렵다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다고 불러주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 칭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이 칭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어진 하이델베르그 제59문 요리문답서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여태껏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셨느냐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교회를 믿고,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믿고,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든 고백들을 통틀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네, 그것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의로운 자, 그리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들이요, 우리는 그냥 이제 공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예배 순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크나큰 뭐라 그럴까요? 의의를 가졌다거나 여기에 대한 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여태껏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어제도 외웠고 오늘도 외웠고 또 앞으로도 예배 시간에 보면은 고백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들인데,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공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이제 진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과연 여태껏 어떠한 심정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지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었느냐. 사실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사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느냐? 사실 이제 칭의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렵게 불러준다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쉽게 이야기는 되어지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실 결코 이제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사실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태껏 쉽게 이야기를 했고 또 쉽게 다가오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쉽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쉬우면 쉬울수록 그 과정은 더더욱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오늘 우리가 이 칭의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답서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 내 양심을 사실 들여다보면 내 양심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아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우리들을 그 죄지은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네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철저하게 우리를 가리니까요. 그래서 그네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가 안다고요? 다른 것도 아닌 내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계명에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모든 계명 중에 어쩌면 하나도 제대로 지킨 적도 없고 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경향이 있다. 또 하나가 어렵게 되어지는 이곳에서는요. 나는 양심에 비춰서 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사실 어렵게 되어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이 전가라고 하는 말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낱말들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 전가시켜 주신 이것을 속죄의 의와 거룩과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 믿음을 마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결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이게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모든 순종 나를 위한 죄 용서함의 모든 사역들이었죠. 그죠? 이 순종을 내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어지고 또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제60문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칭의였는데요.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의가 아닌 것 생각을 해보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의가 아닌 건 뭡니까? 불의죠, 불의. 불의고, 이 불의를 한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죄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법을 범하는 것.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거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쉽게 이제 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법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법들은요. 뭐 이웃을 향해서 뭐 훔치면 안 되고 그네들을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이유가 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려서 뭐 상처를 입힌다거나 때로는 심하게 다루어서 죽게 만든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횡단보도는 거의 대부분 신호등이 놓여져 있고요. 그 신호등 가운데 이제 건너갈 수 있는 불 색깔이 있습니다. 초록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초록불에 우리가 이제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빨간불에 건너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법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이런 법들을 좀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좀 법의 그 가치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닌 이 기초 질서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강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1990년도 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이제 의정부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범칙금을 발부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국가에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기초 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법들이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법이 쓸모가 없고 법에 그러한 힘이 없으면 국가의 권위 자체가 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는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건너던 이것도 보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이었고요, 불의였고요,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의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법에 일치하는 것, 법에 일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라고 했으면은 그 한 모습 그대로가 의예요. 또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법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은 이것이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법에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조물과 관련되어진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이제 법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조물에 관련되어진 법을 성취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피조물입니다. 그죠?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련되어진 법을 주셨을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십계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하나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자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셨을 텐데 우리의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법이자 명령,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들에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었고, 이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 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 그 자체에 이렇게 살아가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이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사실 모자람도 없어야 되고요, 과함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함도 없어야 된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과하게 이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곧 불의, 이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요즘 우리들이 자주 듣고 있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지구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부여받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과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산을 적절하게 깎아서 활용하는 것, 적절한 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산을 과하게 훼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닥쳤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과하게 이렇게 캐다가 사용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또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겪는 엄청난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러한 불의, 죄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모자라거나 과하는 것도 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법이자 명령이시고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그러한 법이, 그러한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여기에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의 이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남녀는 당연히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가야 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분명한 명령이자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겪고 있고 또 사회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들의 닥친 문제가 한편으로는 뭐 인구 감소의 문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 요구하는 그 현대 사회가 부르짖는 이러한 호소 이전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어쩌면 그 의의 측면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결혼 제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지금 보면 많은 청춘 남녀들이 뭐 자기 살기 바쁘다고 먹기 힘들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에 관련해서 뭐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뭐 기도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위해서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지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그죠?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자녀를 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네,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들에 순응하는 것. 이제 법을 성취하는 것, 지키는 것, 이거가 이제 동일한 거죠. 법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 그 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의 뭐 성향이라든지 때로는 뭐 심지어 뭐 우리의 기분에 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라는 그때 순응하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의 성취를 이루는 것도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성취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법대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법에 순응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 우리는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로운 것이 뭐냐?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의 종류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은 창조되어지지 않은 의가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의가 있다. 그럼 뭐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뭡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가 있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진 않죠, 그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것처럼 이 의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창조되어지지 아니한 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창조되어진 게 있구나. 만들어진 게 있구나. 의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의도 만들어진다.
그럼 이 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율법으로서 만들어진다. 율법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건 뭐냐? 율법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볼 때도 보면요. 이 의라는 게 뭐냐, 불이라는 게 무엇이냐 계속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의라는 것이 율법에 순응하는 이고 순종하는 이고 이것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적 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성취로 인해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쉽게 또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율법에 대한 순종. 그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것을 통하여 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의가 있습니다. 좀 이게 신앙적인 의가 되겠죠. 그죠? 신앙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보면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창조된 의 속에 복음의 의가 있고 복음의 의 속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누군가가 생각이 낮을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율법을 성취를 했다. 어떻게 율법을 성취했다는 겁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율법에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지키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를 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적인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창조되어진 의 속에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성취를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적 의를 보더라도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율법의 그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율법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조금 또 머릿속에 헷갈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적 의복,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서 계속 이 율법을 성취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적 의를 보니까 율법의 성취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왜 이야기는 율법의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율법의 성취를 어렵게 되었다라고 선언이 되는 것인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가려서 뒤에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 강의 안에 보시면요. 뒤에 두 글자가 보이시죠? 뭡니까? 순종. 순종으로 인하여 율법적인 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 가운데에 순종의 모습은 누가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절대적인 순종에 이루는 것,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결코 그러진 않죠, 그죠? 어쩌다 한두 번은 순종은 하는데 전적인 순종으로 나갈 수는 없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순종하셨나요? 누가 전적으로 순종하셨나요? 네,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이야기해왔던 것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 율법의 지킴, 율법의 이 순종,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적인 의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율법적인 의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의롭게 되어진,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의한 그러한 그 율법의 성취가 필요했는데, 율법의 성취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율법적인 의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해 어렵게 되어지느냐? 율법에 의해 어렵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율법적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에 의해 형벌을 통해서 이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순종하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합당한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지면, 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순종도 힘들고요. 우리가 그 벌을 우리가 받았느냐? 사실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렵게 되어졌느냐? 어렵게 되어졌느냐?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되어 줄 줄을 압니다. 순종으로 이행하는 것이 뭐냐? 우리와 관련되어진 모든 율법을 준수를 하는 것이죠. 모든 율법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이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율법 준수를 시작하는 정도, 또는 내가 율법을 한번 지켜볼까 마음 먹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완전한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철학적인 의의가 있어요. 이건 학문적인 것이죠. 사실 이 학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학적 의보다 조금 더 순종을 할 수 있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적인 의예요. 기독교적인 의. 근데 기독교적인 의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요. 율법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적으로 완전함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함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율법적 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데, 이 기독교적인 의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라는 것이 무엇이며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는 말 그대로 율법에 일치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율법에 어쩌면 순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롭다고 해주는 것, 어렵다고 불러주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의 적용, 의의 적용을 우리는 칭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어쩌면 완전체이고요. 칭의다라고 한다면 그 완전체가 되기 위한 어쩌면 실제적인 행위, 실제적인 적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칭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칭의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율법적인 칭의가 있죠. 그죠? 율법이 일치할 때에 어렵게 되어지고 어렵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칭의가 언제 시작이 되어지느냐?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에 시작이 되어진다. 중생할 때에 시작이 되어진다. 한편으로는요,
칭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어집니까? 중생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율법,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에 이때 칭의가 되어지고 어렵다 했는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생각해 왔고 살펴보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언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도 죄를 지어도 되겠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도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인데 죄를 짓는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부터 칭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쩌면 중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제2, 제3, 제4의 칭의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가 있겠느냐? 불러줄 수도 없을 분들은 그렇게 되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중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 가운데 살아가서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적 칭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적 칭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함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칭의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했다라고 해주신 것. 이게 이제 전가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의미인데요.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칭의함을 얻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 누구 때문이었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당신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전가했다. 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에서는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은 여기셨다. 이 말은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법적인 여러 가지 법들을 벌들을 우리가 직접 받고 그 받음의 결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책임들을 다 지셨고 모든 벌들을 받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받으신 모든 것들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히려 주셨다,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여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있을까? 우리의 의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마저도 우리가 율법에 일치한다든지 율법의 성취를 이루었다든지 우리의 선행이 있었다든지 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보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당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형벌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징의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한 이 두 단계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이 모든 책임들을 지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의를 당신이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우리들에게 주셨다. 우리를 의로 여겨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어렵다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 하나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사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관계되어지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문입니다.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의의 전가도 보시면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주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에 칭의로 나아가고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굴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 스스로 어렵다라고 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렵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상을 깨닫고 취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건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풍부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분명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상을 깨닫고 취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62문,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그 선행을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최소한 이 하나만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함으로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마저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갈 수 없었다. 왜? 우리의 행위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모습들이 죄 가운데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 또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착한 행위를 한다, 선한 행위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선한 행위, 이게 이제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아니고요.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뭐 큰 일을 했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것을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좀 오버죠. 오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들 속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행위들 속에 의를 이루시는 것은 누구시냐?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칭의의 결과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이고 율법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칭의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로움에 맞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가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또는 오는 세상에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획득한 선행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엄밀한 의미에서 없는 것이다. 그건 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스스로가 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누린 것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져서 가톨릭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행을 행하면 이 선행에 대한 상급으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와 사실 연결이 되어졌느냐라고 한다면은 부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우리 그 개신교는 그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죽음 즉시로 뭐라 그럴까요? 즉시로 그 죽은 자의 영혼이랄까요? 영혼은 하나님 품이든지 아니면 지옥불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톨릭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만들었죠. 연옥에 가고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거나 대신 헌금하거나 대신 선행을 베풀면,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죄악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기간을 단축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 가톨릭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선행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로가 있어야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받느냐? 그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영생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사람을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렵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오늘 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껏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이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뜨거움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을 그냥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데, 그 사랑을 받아 누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 사랑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하고 갚아드리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평소에도 자주 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대로 살아가겠어요? 이웃과 언제나 불화하며 싸우며 시기하며 분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데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이곳 가운데에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왜 이 세상이 갈수록 흉표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흉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악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칭의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그 구원함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 기뻐함과 그 감사함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일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